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적으로 오순절후 22번째 주일이기도 하면서 우리 교회, 이 서북교회가 아름다운 이 동산에 세워진 지 36주년 되는 감사 예배로 드리는 또 날입니다. 더불어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리게 됩니다. 이 예쁜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서북교회를 또 세워주시고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코자 하며 또 하나님 주신 그 소망과 또 은혜들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일 교회 창립 제36주년 감사 예배 및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감사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하며 쓰러지고 또 아프기도 했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또 생수와 같은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우리들에게 부어주시어서 우리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36년 전에 이 아름다운 동산에 우리 서북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고 또 지금까지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또 깨달아 주님 주신 크신 은혜, 오늘 다시금 저희들이 확인하며 그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그 은혜들을 또 나누며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주보에 나와 있는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찬송가 66장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내 옵소서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연애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우리나라와 모든 세계 모든 나라 이들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함께 할 때는 36주년 된 우리 이서북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에 세워주셨음에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도 그 어려움들 주님 주신 힘으로 또 서로 함께 사랑하며 이 어려움 난간 극복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참회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며 함께 기도 올립니다. 그리고 반주자 반주 후에 오늘 성도님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나긴 비 내림에도 거둘 양식을 허락하시고 주일을 맞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결되어 교회의 큰 덕목인 친교도 풍성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보다 더 활기차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유행병의 시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려 역사하신 하나님, 많은 선배 성도님들의 노고와 현재의 저희 노력이 어우러져 노아의 방주, 희망의 등불이 되는 서부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받고 구원받는 성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차량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전한 운행과 편리한 수단, 애쓰는 성도님들의 수고로 교회의 부흥의 수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파서 못 나온 성도님들, 연로한 성도님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의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녀 전도회를 시켜주셔서 회장단 임원들, 회원들에게 기도로 하나 된 전도회 되게 해 주시고 수고한 보람을 거두는 노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업에도 축복하시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큰 응답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출신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 나라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애쓰는 선생님들에게도 건강으로 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성가대를 못 서고 있는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마음의 찬양을 마음껏 부를 수 있게 하루빨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지휘자, 반주자들, 단원들 모두에게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아끼시는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늘 크게 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쉼 없는 노력이 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모범된 교회로서 의 서부교회를 만들어가는데 온 교인이 힘을 모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할 때마다 큰 열매 맺게 하시고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두 형제를 늘 사랑해 주셔서 지방에서의 배움 시절이 더 그들에게 유익하게 작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11월 1일입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히 503년 하고도 하루 전날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어떤 수도승이 서 있었습니다. 이 수도승은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
앞에다가 95개나 되는 문장을 빽빽히 적어 놓은 대자보를 붙여 놓았습니다. 일명 95개조 반박문입니다. 대자보를 붙인 이 남자는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가 써놓은 의견에 여러분이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분명한 입장을 지금 정하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남자 수도승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의 의도와는 달리 그가 쓰고 붙였던 95개조의 반박문은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루터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영특하였기에 공부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희망이 아닌 아버지의 뜻에 따라, 희망에 따라 법을 공부하고자 대학교의 법학과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서도 그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22살에 대학원 석사까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석사학위를 받은 때인 1505년 루터는 방학 중에 친구와 함께 고향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있던 친구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벼락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너무 놀란 루터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친이며 또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광부들의 수호 성인이라고 이름 붙여준 성 안나의 이름을 죽을 힘을 다해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성 안나여, 여기서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시면 나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루터는 이틀 후에 법학 교수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고 2년 후 사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나 루터의 주변 사람들 모두는 루터가 법학 교수가 되어 잘 나가는 대학 교수로 살거나 또는 돈 잘 버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저들의 예상과는 달리 법학 교수가 아닌 수도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이유는 수도원 생활을 통하여서 마음의 평화와 구원에 대한 만족스러운 확신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벼락 사건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있는 한치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언젠가 루터 자신도 과거 친구처럼 벼락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루터는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도원에 막 들어갔을 때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루터는 나중에 어느 책에다가 이렇게 쓴 바 있습니다. 수도원에 막 들어갔을 당시 나는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엄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자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오히려 나를 자주 두려움에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들을 때 나는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나는 사탄의 이름을 듣는 편이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우호적이고 호의적으로 여길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나는 수도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루터는 엄격한 수도원 규율에 잘 적응하고 따르는 것이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도원 생활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 한다면 나 루터가 1등이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야기도 또 독서, 수도원에서 요구하는 노동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참여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이 아닌 은총을 주신다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가톨릭 교회 계열의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 금욕과 고행을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루터에게는 이것만으로는 더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행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자기의 몸을 학대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들어 자신의 몸에 매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남한테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기도하면서 채찍질을 하였기에 생겨난 상처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루터에게 하나님은 사람들 각자의 죄를 하나하나 모두 떠올리게 만드신 후에 공포에 가득 찔린 얼굴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늘 꾸짖고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으로 생각되어져 왔습니다. 이처럼 20대 후반 루터가 가졌던 의로우신 하나님, 어쩌면 죄 한 톨도 하나도 마지못해 심판하시고자 준비되어 있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남들 앞에선 철저히 숨긴 상태로 그는 32살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임용된 지 약 2년 후 그는 로마서 강해 과목을 학생들에게 개설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시작할 때 루터의 주된 관심사는 죄 많은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이것들로부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던 때를 전후해서 면죄부 판매가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주고 로마 교황청에서 발행하는 면죄부를 구매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당시 교회는 가르쳤습니다. 루터 당시에 성직을 돈을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하던 이들 중에 어떤 이가 빚을 내어 성직을 차지하였는데 이 빚을 갚기 위해 한 성직자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팔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면죄부를 구입하면 구입하시는 분 당신은 물론이요, 먼저 사별한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용서받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이 면죄부로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교회의 주장이 30대 초반 루터를 분노시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루터는 대학에서 로마서 강해를 계속했는데 로마서 오늘 1장 16절과 17절을 해석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강의안을 준비할 때 루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강의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사람에게 있는 한치의 오차나 오점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라도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엄격한 재판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 17절을 여러 번 읽을 때에 17절에 나온 하나님의 의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루터는 후에 쓴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은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대상을 능력 있거나 힘 있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우리로 하여금, 죄 많은 우리들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을 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루터는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난 루터는 2년 후 1517년 10월 31일 다이너마이트에 불씨를 붙이듯 썩을 대로 썩어버린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는 일을 감행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개신교회들은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기념하여 오늘까지 503년간 지켜오고 있습니다. 개신교 전통에서 많은 이들이 루터를 타락과 부패로 가득한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게 제일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으로만 기억하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루터는 처음부터 본인이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하여 새로운 종파를, 루터교를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루터는 두 가지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첫째는 죄인인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길이 면죄부를 구입한다거나 고행이라든지 그리고 자해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용서함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사람을 심판하시고 늘 꾸짖고자 무서운 눈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인간과 세상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새로운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한 바를 이제야 루터도 바르게 이해하였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 살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고행을 통해서, 자해를 통해서, 학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1, 2절, 우리 유인물에도 나와 있죠. 8장 1, 2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잊지 않고 늘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17절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과 로마서를 강의한 루터의 그 말들을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이 다음 이 질문을 물으시고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쪽을 기뻐하실까요? 심판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더 기뻐하실까요? 뒤에입니다. 후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에서 계속 보였듯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꺼내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공짜로, 즉 은혜로 선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처음 믿었을 때는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점점 청년이 되어가게 하며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즉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갑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부터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바뀐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외친 바울의 주장은 옳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 중에도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기 직전 수도자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섭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피하고 멀리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제 나이 막 20살이 되었을 때 신학을 처음 공부하던 제가 딱 루터와 같았습니다. 루터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제가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기를 잠시 미루시는 분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하였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의 선한 일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은혜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부자라고 하여, 많이 배웠다고 하여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가 행한 그동안의 선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붙잡아 꺼내주시고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록 우리 눈앞이 캄캄하고 마치 캄캄한 터널을 혼자 걷는 것 같은 두려움과 그 무서움 속에서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공짜 선물로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늘 우리에게 화가 나 있고 조그만 잘못해도 못마땅해하며 행한 일들마다 벌과 상을 구분하여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교회는 올바르게 선포하고 설교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눈에 뚜렷하고 분명하게 표현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 사건이요, 또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심판과 벌주심의 그런 책망자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며 그분 앞에 용감하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제도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고 간절히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음성이 어떤 이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며 또한 도전과 응원의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또 우리를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벌 주시고자 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고자 하시며 살리고자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로마서 말씀을 통해 또한 루터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함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하나님을 무서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하나 시시건건 다가오셔서 참견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오히려 우리의 작은 부분마저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으니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깨달았으니 날마다 때를 따라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또 이 답답하고 캄캄한 어둠을 걷는 듯한 이 삶의 길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용기 주옵소서, 하나님 힘 주옵소서, 하나님 나아갈 그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아프고 힘들며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다시금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셨던 귀한 물질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 바친 또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 성도님들의 또 귀한 헌신을 하나님 봉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논에서 밭에서 또 사업체에서 일터에서 바다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또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고자 일하며 땀 흘렸던, 또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하며 내 것 아끼고 덜 먹으며 벌었던 이 모든 예물들 중에 그래도 이건 하나님 것이야 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삶에 또 가정에 물질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이나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뜻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눈물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또 소망의 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일터 가운데 기쁨이 다시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특별히 우리 교회 생일 36번째 또 생일 맞이하여서 이 자리를 끝까지 우리 함께 계속하여 지켜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많은 분들이 이 자리 우리 교회를 또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또 함께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속된 말로 숟가락 하나 올리는 셈입니다. 그래도 이 좋은 귀한 자리에 또 공동체에 제가 함께 있음이 참으로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옆에 분을 바라보며 우리 한번 힘차게 서로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부면에서 늘 칭찬받는 교회, 늘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말씀드리면은 늘 감사하다고 또 많은 이웃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바로 우리 서북교회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귀한 공동체 세우기까지 수고하고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또 인사를 축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요 또 기쁜 날 또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께서 귀한 떡을 또 우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가실 때 귀한 떡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또 준비해 주신 여전도회 회장님 이하 모든 회원분들께 또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 또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차가 우리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차가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부로 들어왔는데요. 차량 다 탑승해 보셨죠? 네, 어떻던가요, 권사님? 너무 좋아요. 네,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딱 원래 2달 뒤에 나와야 될 차인데 순번이 어떻게 돼가지고 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또 우리 이제 여러 가지로 할부로 이제 하는 기간도 있지만은 그동안 열심히 또 우리 준비하고 또 모아서 우리 또 이 교회차의 모든 재정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계속해서 알려드립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다시 한번 또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예배 시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잘 지키시지만은 그래도 마스크를 꼭 바르게 착용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 나가실 때도 마스크 착용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할로윈 축제라고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제 그런 축제들을 많이 했다는데 서울에서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와서 그런 축제를 벌였다라고 하는 뉴스를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낯선 이들을 또 많이 뵈실 수도 있는데 항상 이제 외출하고 하실 때는 마스크, 당분간은 꼭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고요. 또 예배 시 입장 전에 스마트폰에 전자 출입 명부 해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고 차량 안에서든지 마스크 그리고 안전벨트 꼭 착용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차량이나 개인 차량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그리고 안전벨트. 예. 그리고 교회 소식도 4번 보시면요. 11월 교회 소식 및 절기 행사. 오늘은 교회 창립주일이며 15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주일은요. 2021년도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날이 바로 대강절인데요. 그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이 11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예, 장로님 혹시 또 추가 광고 있으실까요? 네. 장로님 혹시 우리 추수감사절 때 뭐 이렇게 강단 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네, 11월 아니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네, 돌아온 금요일까지 이렇게 꾸미고 싶으신 분,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과일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신 분은 교회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받아와서 또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같이 이렇게 놓는 거는 제가 할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 가져오기를 원하신 분은 토요일이나 금요일까지 말씀해 주시면, 아니 주일날도 될까요, 장로님? 예, 주일날 그러면 다음 주는 주일날 가져오시는 걸로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중에 이제 연락 주셔서 하는 걸로 하고, 돌아오는 일단 주일날 추수감사절 때 우리 강단을 꾸미길 원하신 분들 과일이나 이런 거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예, 추수감사절은 11월 15일 세 번째 주 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1절 4절 부르신 후에 강복 선언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병상 중에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